오늘은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20대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었을 때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저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봉착하여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이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여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왜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대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약속을 따라 살게 되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된 길로 열어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도 때때로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병이 걸릴 때도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도 예상치 못하는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 봉사해도 때때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왜 당장 응답이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굶주림과 핍박과 질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다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최상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최상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나의 뜻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계획, 그것을 더 확신하고 또 그 내 판단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우리가 갖는 질문을 다르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는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문제보다도 하나님께로 옮겨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옆에 늘 응원하고 지지해 줘야 할 아내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처럼 몰려오는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그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 해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대답은 다 듣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의 얼굴을 배웠고 욥은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도 그가 평탄할 때, 부유할 때, 또 건강할 때보다도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눈으로 주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요,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보다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세상에 치우쳐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망원경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보이게 됩니다. 문제를 크게 확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확대하게 되면 문제는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더 확대를 하고 있는가, 무엇에 더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 앞에, 또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초점이 맞춰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내 뜻에 매여 있었던 그러한 시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환경의 문제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크게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욥처럼 눈으로 주를 배움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저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건강한 것 같아도 종종 조금만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도 몸이 약해지게 되고 수면 시간만 조금만 줄어들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피곤함을 쉽게 느끼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이 무더위 여름철에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나를 열받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온유함으로 잘 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뚜껑이 열리고
폭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화를 낼 때 있고, 마음이 들지 않으면 짜증을 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눈길로 레이저를 발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어난 사건만 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결과까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조차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종종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장례식장 같은 데 갔었을 때, 이제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도가 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었을 때, 위로의 기도, 소망의 기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어느 때는 그 기도가 그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위로의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커다란 폭풍 앞에 너무나 힘겨워할 때, 그때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한없이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입에서 딱 막혀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 연약한 저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울기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데,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쳐 있을 때, 외로워 있을 때, 힘겨워할 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히 너희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든지 사고이든지 실패이든지 눈물이든지 이별이든지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실패했던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로마서 28절을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내게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묵상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모든 과정을 원망하는데, 실망하는데, 낙담하는데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그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자신의 삶에서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다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 시간을 허비하기 전에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감동하여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옥중 서신 말씀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감옥까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한 번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걷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넘어짐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다 설명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김다희 목사, 선한 목자교회 그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시합 전에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필요한 때는 패배를 주시고 승리가 필요한 때는 승리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패배한 사람이 내일 승리할 수도 있고 오늘 승리한 사람이 내일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승리와 패배는 전혀 다른 의미 같지만 다른 단어가 아니라 어쩌면 같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성공을 주시는 것도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의 실패, 패배가 좋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는 완전히 달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이나 실패나 사실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그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성공이 더 좋지요. 실패는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와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수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수작품을 보시면 뒷면에는 실타리가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얽혀 있습니다.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면에는 그 자수작품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뒷면만 바라보면서 얽혀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앞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기보다 오히려 더 큰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실지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탄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